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네,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우리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네, 19절입니다. 시작.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벌거벗은지라. 네,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23절 읽으시면 됩니다.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흙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벗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니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 전투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나.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는 셈의 종이 되고. 네,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영적 DNA를 바꾸라입니다. 영적 DNA를 바꾸라. 네, DNA를 바꾸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DNA를 바꿉시다. 우리 아무도 인사합시다. 뒷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DNA를 바꿉시다. 우리 안에 있는 DNA를 바꿉시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많이 피곤하시죠? 오늘 김장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하는 날인데 네, 많이 피곤하실 줄을 압니다. 그럼에도 네, 영적으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저주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저주? 잘 아시죠? 저주. 되는 일이 안 되는 일들이 저주죠. 네. 잘 되는 일은 뭡니까? 축복이죠. 그러면 내 자녀가 잘 안 되면 저주받은 겁니까? 네, 그렇죠. 그런 건 아니죠. 내 자녀가 잘 되면 축복받은 겁니까? 네, 아닐까요? 그렇게 네, 저주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면 네, 다시 생각해봐야 될 얘기죠. 네, 맞습니다. 저주도 아니고 축복도 아닌 그런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녀가 잘 되면 축복이고 잘 되지 않으면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가 저주고 뭐가 축복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저주가 있는 집안이 있다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떤 집안이 있어요? 축복이 있는 집안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봅시다. 네, 저주가 있습니까? 축복이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마디씩 하죠.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아멘. 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집안에는 축복이 있었나 저주가 있었나 돌아봤습니다. 네. 네, 저희 집안에는 저주도 있었고 축복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감을 믿습니다. 그럼 어떤 저주가 있었을까? 네, 많은 저주들이 있었지만 그 저주 중에 하나가 음란이라는 저주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음란이라는 저주가 윗대서부터 끊겼고, 아멘. 네, 끊겼고 다시 이제 축복으로 돌이키는 귀한 이제 은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뿐만 아니라 그 밖에 저주들이라고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성경에서 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끊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끄시는 것을 붙잡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저주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주는 질병이고 그리고 저주는 가난이고 중독이고 그리고 그 밖에 등등등 되는 일이 없는 것이 저주라고 하지만 진짜 저주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드러나지 않는 것, 이것이 저주입니다. 부자여도 잘 살아도 건강해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으면 그 인생이 저주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이어도 예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시험에 들어도 내가 곤란한 상황이어도 우리 집안이 가난해도 힘들어도 지치는 일밖에 없어도 눈을 감아도
힘든 일, 눈을 떠도 힘든 일이 닥쳐와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면 우리 집안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은 축복의 삶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귀한 백성 됩시다. 아멘. 이게 말씀이 사실 결론인데 이렇게 하면 저주가 끊긴다. 사실 이겁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삶을 살면 저주가 끊겨요. 얼마나 귀합니까? 네, 우리 이렇게 살기를 바라죠. 네, 아멘. 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을 통해서 좀 이걸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저주를 하는 집안이 그러면 어떤 집안일까? 예수님을 선포하지 않는 집안,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 개인들이 모인 단체, 집단들 다 저주받은 건데 그럼 성경에 누가 있을까? 우리 잘 알다시피 네, 헤롯이 있습니다. 헤롯 잘 아시죠? 헤롯은 예수님이 나타나고 태어나는 것을 저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죽이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두 살 밑에 어린 아이들 다 죽였던 네, 그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고 세례 요한의 목까지 네, 베어버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만 이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죠. 그 손자가 똑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경을 우리가 보면 이게 야고보가 이 사람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과 반대되는 사람 또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그 세계관과 그리고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들과 반대되고 대항하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는 다 저주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축복이 넘쳐나는 집안은 그러면 어디일까요? 잘 아시죠? 누굴까요? 어느 집안입니까?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 네, 그렇죠? 아브라함. 또 누가 있습니까? 야곱도 그렇고, 예, 라합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간 모든 족속들, 모든 네, 그 가게들은 다 축복받은 집안들이죠.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삼으시고 축복을 대대손손 자손까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결국 구원받는 집안이라는 것이 축복받는 집안이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인생으로 살아내는 것이 축복받는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저주는 흘러갈까요? 축복은 흘러갈까요? 자, 그럼 저주가 흘러가는 그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저주가 흘러가는 과정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발견을 해서 그걸 끊어낼 수 있을까요? 이게 많은 신앙인들의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들이죠.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선 저 습관을 버리면 돼.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너가 잘 살려면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잘 살려면 정리정돈만 잘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 정리정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이 봤을 때 우리가 잘 살려면 뭐만 하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실하면 돼, 거짓말만 안 하면 돼, 착한 일만 하면 돼, 남을 도우면 돼. 그런데 세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으란 말은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 못해도 뭐 하면 돼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삶이 변하게 돼요. 축복받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삶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주가 계속 틈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간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우리 같이 말씀 봅시다. 창세기 26장 1절에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네, 준비가 됐나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을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이르렀더니 아멘.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축복된 집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축복된 집안에서 지금 그 다음 세대가 누굽니까? 이삭으로 넘어가는데 이삭으로 넘어갈 때 이삭이 그냥 축복받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삭이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모두 받을 수도 있다? 저주를 받을 수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좀 볼 수 있는데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의 대명사가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죠. 이삭이 순종을 합니다. 이삭이 어렸을 때 순종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진짜 순종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진짜 순종은 뭐냐면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으로 바뀌는 그 찰나가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우리로 봤을 땐 부모님이 엄청 잘 믿어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근데 자녀들이 나아가는데 그 자녀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야, 내 축복이 너한테 흘러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 흘러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세우는 데까지 가야 뭐가 된다? 축복이 연결된다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잘 살았으니까 아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여기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 아들을 계속해서 그 자리로 끌어와야죠. 이 딸을 끌어와야죠. 그리고 딸과 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게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삶이 될 수도 있고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하면 너무 좋죠.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이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축복과 저주의 이 지금 놀라운 지금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흉년이 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살고 있는데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드니까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그랄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랄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비멜렉에게 이르게 되는데, 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걸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2절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직접 여호와가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환경은 어떤 환경이에요? 환경은 지금 굉장히 못 먹은 상태입니다. 가난한 되게 먹을 게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자녀들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당연히 애굽에 가서 먹을 거를 얻어와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너 가지 마. 안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굶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삭이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네, 그쵸. 우리 좀 깨워주세요. 이 친구. 지금 저주가 흘러가는데 안 됩니다. 축복에 우리. 네. 자, 이삭이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선택.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축복이 흘러갔으면 당연히 이삭은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이삭은 안 갔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근 때문에 물 찾으러 너가 처한 거 다 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라. 이게 이삭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삭이 그것을 듣고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었을까요? 많은 식솔들이 있었고 많은 환경 가운데 이거를 뚫고 나가야 될 그런 분명히 내성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결단을 합니다. 가지 않기로. 그러면서 26장 3절입니다. 3절 읽어봅시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러. 여러분, 이 땅에 거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대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먹을 걸 준대요. 근데 우리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얘기했으니까 들을 수밖에 없지. 그렇죠? 아, 지금 나한테 나타나면 내가 듣지. 지금 바로 내가 주님의 천사가 보이면 내가 듣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말씀보다 세상의 것을 더 바라볼 때가 있죠.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삭도 세상의 것이 보여지는 것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우리의 세계관과 사고관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믿으시죠? 다시 오실 걸 믿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에게 처한 환경과 상황이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요. 이삭이 그거를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던 게 그거였어요.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이 나에게 아브라함, 나의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나와의 관계를 원하시는구나. 나와의 관계를 원하시는구나. 그 순간 축복으로, 더 깊은 축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26장 4절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됩니다. 번성, 좋은 말이죠. 번성하게 되고 모든 땅을 우리 자손들에게 준대요. 그리고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가 다 변화된대요. 그게 복이래요.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줄 게 뭐예요?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만족시키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그런 분을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능력을 줘서 대통령이 돼서 뭔가가 변해서 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땅,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것, 우리의 환경들, 우리의 주변 사람들 모두 다 이 복음의 능력이 흘러간다라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그다음 이삭에게로 흘러갔다라는 것이 이 저주가 아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이런 영적인 유산을 받으셨습니까? 그 소리가 많지 않군요. 받으셨습니까? 아멘. 네, 아멘. 받지 못하셨다면 내가 그런 부모가 되면 되잖아요. 아멘. 네, 아멘. 네.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했잖아. 내 집안에 부모님만 믿었어도 내가 2대인데 내가 1대 너무 힘들어.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다 이기셨어요. 아멘. 다 이기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갭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으로 변할 겁니다. 아멘. 이삭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그러고 나서 26장 6절에 이삭이 그 날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뭐 했대요? 네. 할렐루야. 네. 말씀 외우셨군요. 네.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심으로. 말씀 없나요? 네. 복을 주심으로라는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26장 12절입니다. 그 해에 100배나 얻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어요. 100배라고 하지만 이게 가늠할 수 없는 수치예요. 여러분, 가난했던, 먹을 게 하나도 없던 이삭이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야, 너 안 가면 안 되겠니?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컸다라는 겁니다. 26장 24절에 읽어봅시다. 그 밤에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는 내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시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이삭에게까지 연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굳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처럼 이 약속을 왜 했을까요? 결국 아브라함처럼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너와 약속을 맺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의 아버지처럼 이라는 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해질 때,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를 책임지실 분 또한 예수님 하나님이실 줄을 믿습니다. 결국 번성하게 만드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 가는데 그럼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주를 받아야 될 것을 축복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보면 축복의 계보가 또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연결되는데 누가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 그렇죠? 창세기 9장 18절 우리가 읽었던 9장인데 9장 18절에 노아의 아들 3명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나옵니다. 함은 누구의 아버지예요? 가나안의 아버지죠. 자, 그리고 와서 9장 19절에 이 세 아들로부터 온 땅에 사람들이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인류의 이제 조상은 아담이고,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홍수를 주셔, 심판을 주셔서 이제 다 죽고 노아만 남게 됩니다. 그 가족만 남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노아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고 뭐길래 하나님이 노아 가족만 살려줬을까? 왜 축복을 주셨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왜 노아였을까? 그죠? 자,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번성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뭐예요? 번성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잘 되는 것과 함께 가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나아갈 때 모든 것이 다 잘 풀리는 것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축복은 잘 안 풀리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번성이라는 단어로 함께 하십니다. 항상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번성했어요. 야곱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번성했어요. 계속 번성해 갑니다. 자, 마찬가지로 노아 때도 번성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번성을 잘못 오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번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와 축복과 감사거리가 아니라 나 잘난 맛에 살아야지. 아, 이게 내 능력이야, 내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죄성이라는 겁니다. 이건 죄악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도 다 있어요. 노아에게도 이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는데 이것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고백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라는 사람이.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번성함과 동시에 풍요로워졌어요. 풍요로움과 동시에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게 된 거예요. 먹을 거가 없었으면 먹을 것만 찾기를 원했지만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니까 모든 것에서 뭘 찾아요? 자신의 가치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악한 거라는 게 그래요. 가치를 계속 찾아요. 하나님 앞에서 가치를 찾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앞에서 나의 가치를 찾습니다. 인정받는 거, 명예, 그래야 올라가야 되는 거고, 부자가 돼서 내가 편안하게 사는 삶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거라고 가치를 누리게 돼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뭔데요? 뭡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가치 있는 삶이고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잘 사는 것은, 진짜 축복은 우리가 돈이 많은 거다. 진짜 축복은 아프지 않는 거다. 진짜 축복은 예수님이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아픈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님 붙잡는 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노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이 번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게 좋다, 이게 좋다,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에 노아가 생각했을 때 저건 아름다운 게 아니야 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자녀들한테 양육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악한 걸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런데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얻었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를 이번 주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뭡니까? 용서라는 말이죠. 카리스. 주님께 용서를 받은 자가 바로 이 노아였다는 거죠. 노아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세대가 악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세대 안 악하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너무나 악해요. 악한데 이 세대에서 우리가 노아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얻은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 자가 이 축복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어요. 영적인 DNA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홍수를 내리죠. 17절, 18절에 보시면 이제 홍수를 내립니다. 그리고 언약을 다시 세운다고 그래. 18절을 봅시다. 6장 18절. 너와는 뭐라고 돼 있어요? 뒤에 앞에 시작.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운, 여기까지. 자, 여러분, 언약이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자, 이삭과 했던 말씀을 노아까지 다시 와서 다시 합니다. 언약을 세우죠. 자,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려? 방주로 들어가려. 방주가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죠. 풍파와 환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줄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상징을 하는 겁니다. 뭐가? 방주가. 그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죠. 결국은 예수 안에 거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예수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해도 방주 안에 탈 수 없어요. 홍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아무리 높은 집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간다 한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방주 안에 타지 않으면 다 죽어요. 방주 안에 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방주에 탑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셔야죠. 그게 축복된 인생입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노아와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를 일으키시죠. 이게 7장에 나옵니다. 150일간 이제 물이 불어나 땅을 뒤엎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너무나 이제 퍼부은 거예요. 근데 노아를 까먹으셨어요. 노아가 어딨지? 성경 보세요. 진짜예요.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뭐예요?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어. 여러분, 너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없어집니다. 그 뭐예요? 노아의 생명 마지막까지 책임지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근데 우리는 다른 걸 찾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고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다른 걸 찾아요. 다른 걸 찾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생명을 주셨으면 우리 제 맘대로 살아야 됩니까? 어둠에서 건지셨으면 우리가 제 맘대로 살아야 됩니까? 건지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외쳐야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 놀라운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 자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다녀요. 그렇죠? 주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노아는 그걸 알았어요. 노아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노아가 방주에 나오죠. 방주에 나와서 뭐 하냐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마른 땅에 이제 내리자마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가장 정결한 짐승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 일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너무 쏙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얘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드셨어요. 마음에 들면 뭘 줘야 돼요? 그렇죠. 상을 줘야죠. 주님이 상을 주셔야죠. 상 주는데 지금 남은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짐승들이랑 뭐가 있어요? 가족이죠. 가족. 그럼 상 주는데 누구 줄까요? 가족들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는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시작돼요. 이삭처럼 테스트가 시작돼요. 놀라운 일입니다. 테스트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그럼 노아가 번제를 드리는 것 때문에 잘해서 이런 은혜를 줬을까요? 네. 네, 그쵸. 네, 번제만 잘해서 드렸으면 우리가 행위로 예술을 하고 있겠죠. 지금 주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어요. 중심이 되게 중요해요. 중심. 자, 우리가 아까 창세기 6장 9절에 우리 안 읽었죠?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가 제사를 드리는데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자, 의인이 뭘까요? 의인. 자, 의인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이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의로운 사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뭐냐면 메시아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메시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의인이에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7절 다 외우셨잖아요.
절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로마서에도 말씀해 있죠. 결국 뭐예요? 예수님 오기 이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 예수님을 바라보는 메시아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진 그 신앙이 바로 노아의 신앙이었다는 거죠. 노아는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순종이라는 단어에서 또 드러납니다. 노아가 만든 게 뭡니까? 방주죠. 방주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50m, 30m, 높이 15m. 네, 그래서 아무튼 거대한 이제 방주를 만들어서 타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도 순종을 했고 노아도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종을 해야 될까요? 네,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 메시지죠. 우리는 그럼 어떤 순종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네,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가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서 향기를 받으십니다.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주님과 뭘 했습니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그러면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게 되면 약속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 약속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이 이게 약속이잖아 말해도 내가 약속이라고 하나님과의 사인이 없었다면 그 약속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해 주실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다면 대대손손 복음이 전해질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입술, 우리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고 교회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질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예수쟁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아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이게 이제 흘러가야죠. 자, 모든 저주를 끊게 됩니다. 노아가. 그리고 복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게 노아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뭐가 있었냐면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는데 네피림 없어져서 다 죽었어요. 음란, 음욕, 성욕, 정욕 가진 사람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배신하고 반대에 선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럼 누구 남았다? 의로운 사람과 의로운 사람의 자식들, 축복받은 자들만 남았다. 그러면 어때요? 평안하죠? 아주 평안해요. 평안합니다. 이제 안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거의 뭐 에덴 동산처럼 살아가는데 너무 좋잖아요. 다 없어져요. 그 노아가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놓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뒤에 놓치게 돼요. 처음에는 주 앞에 나아가고 막 번제 들고 했다가 뒤에 놓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제 실수라고 하죠. 사실 실수. 죄가 틈탔다고 하는데 노아가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9장 20절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네,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별거 아니에요. 사실 포도나무 심었다는 게 뭐 있겠어요?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포도나무를 심고 나서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질 거 아니에요?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제 당시에 저장할 데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까운 포도 빨리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포도주가 된 거죠. 아까운 이 포도를 가지고 이제 포도주가 됐는데 이 포도주를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노아가. 자,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자, 이제 노아와 노아 자식들이 있어요. 축복이 흘러가야 될 이 타이밍에서 네, 노아가 뭐 합니까? 벌거벗은 채로 장막에 거하게 돼요. 네, 취하게 된 거죠. 노아가 여기 이제 이거 원어로 보면 노아가 취할 정도로 마실 생각은 없었어요. 원어로 보면 마시다 보니까 취한 거예요.
마시다 보니까 취한 겁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뭐예요? 취했다 이거예요. 취했다. 그 취한 게 사실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리고 살려주신 은혜가 너무 컸어요. 그런데 포도나무 하나 때문에 취하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은혜에서 이제 떨어지는 순간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뿐만 아니라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좀 몇 명을 거론해서 해보면 그 여자한테 머리를 흩날리면서 막 싸우다가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삼손. 여자한테 빠져서 그쵸 은혜의 자리에서 처참하게 마지막 은혜를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다 블레셋을 죽였던 용사가 한 명 있죠. 그렇죠. 삼손. 드릴라라는 그 여자 때문에 아름다운 그런 여자 때문에 아름다운 은혜에 떨어진 자가 결국은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또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 잘 아시죠? 850대 1로 싸우다가 뭐 대단해요. 엘리야는 뭐 거의 뭐 슈퍼히어로죠.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는 걸 예언을 합니다. 300일 동안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죠. 근데 또 이제 비가 내리는 거 한번 보여주라 해가지고 막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주님 비 한번 내려주세요. 비 한번 내리죠. 그래서 850대 1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가지고 이깁니다. 근데 850명을 서포트하던 지지자가 누구였어요? 그때 이세벨과 아합이었죠. 이세벨과 아합. 이세벨이 이제 뚜껑이 열려가지고 850대 1로 했는데 이제 싸우게 했는데 네가 지게 만들어 해가지고 누굽니까? 엘리야를 이제 쫓아오게 되니까 엘리야가 어디 가요? 로뎀나무 아래서 주님께 뭐라고 합니까? 나 죽여달라고 하죠. 무섭다고. 은혜 안에 떨어지게 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이런 상황이 나타난다나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뭡니까? 은혜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끝까지 하셨으면 끝까지 하실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노아를 살렸으면 노아를 살리신 하나님을 외치고 다녀야지. 거기서 즐겁게 포도 주스 먹으면서 얼마나 멋졌겠어요. 다 없고 기린 뛰어다니고 사자 뛰어다니고 막 호랑이 뛰어다니는데 얼마나 멋있겠어요. 아무것도 없고 다 자기 아래 아니에요. 첫째야 둘째야 셋째야 모이면 다 오고 동물들도 다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포도주를 먹다가 이제 큰일이 난 거죠. 어떤 일입니까? 9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멘.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 은혜를 선포해야 되고 그 선포하는 것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감사로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 노아의 아들들 중에 누가 그렇습니까? 함이라는 애가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저주로 바꾸게 되는 아주 귀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얼마나 은혜에 속하지 못하면 얼마나 저주에 빠지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우리 형제입니다. 그래서 하체를 보고 기억을 합니다. 뭘 봐요? 뭘 기억해요? 하체를 기억해요. 그래서 두 형제한테 가서 알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체가 뭐냐면 하체가 뭐예요? 이 상체 하체로 나누죠. 우리는 3등분이 아니죠. 머리, 가슴, 배가 아니라 상체 하체로 나누는데 하체가 우리가 생각한 그런 하체가 아니라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에르하라는 거예요. 왜 에르하가 뭐냐면 외롭다라는 뜻입니다. 외롭다. 그럼 이제 하체를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뭐예요? 외롭다라는 거죠. 함이 남자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하체를 보면서 에르하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동성애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자, 외로워요. 근데 그 에르하가 무슨 뜻인가 있냐면 또 성기랑 생식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원어로 보면은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봤어요. 보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체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 이게 연구하다, 자세히 관찰하다, 뭐 자세히 쳐다보다, 뭐 이런 뜻이 이게 라하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계속 쳐다봅니다. 계속 이렇게 하체를 이렇게 계속 쳐다봐요.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쳐다봐요, 계속. 이게 누가 그랬어요? 함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함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원어가 어디 쓰였냐면 이제 선지자 할 때 이 원어가 같이 쓰여요. 이 라하라는 원어가 같이 쓰는데 이게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계속 듣고 말하는 사람이 이제 선지자잖아요. 정확하고 자세히 보고 듣고 할 때 이제 선지자 단어랑 같은 단어. 결국은 함이 했던 것은
그냥 훑겨보고 그냥 지나가서 보는 게 아니라 보고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저주로 들어가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신약에 가면 안목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에 빠지는 순간 많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저주가 어떻게 들어와요? 이게 나중에 이제 동성애까지 연결되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이게 그냥 우리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저주가 끊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9장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한테 뭐 했다 그랬습니까? 알림에. 자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본 것을 이제 선포하게 돼요. 자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주셨던 것을 보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보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원하는 걸 선포합니다. 자 이제 되게 교묘하죠.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은 교묘하게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보고 뭘 선포하냐에 따라서 이 파급력이 달라집니다. 이 알리다, 이게 나가드라는 말입니다. 나가드. 이게 뭐냐면 나가드란 말 자체가 뭐냐면 나가서 알리는 건데 이게 대항하여 서다라는 뜻이에요. 그건 뭐예요? 조롱하다는 뜻도 있어요. 조롱하다.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내가 하체를 봤는데 하하하. 조롱한 거예요. 아버지 하체를 봤는데 하하하 된 겁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뭡니까? 야 내가 형들 봐봐. 아버지가 당대 의인이었대. 당대 온전한 자였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분이 뭐하라고 아버지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삶이 저래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 하세요. 엄청 큰 죄를 짓게 되죠. 뭐 의로운 자라고 하면서 저렇게 술 먹고 뻗은 게 아버지인데 이게 말이 돼? 형들?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23절을 보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어깨에 맵니다. 그리고 뒷걸음쳐 들어갑니다. 제가 이거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따라해봤어요. 매요 뒷걸음쳐 들어가. 이거 어려운 얘기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아버지가 저기다 밟을 수 있잖아요. 이제 뒷걸음쳐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벗어서 이거를 이게 사실 이불이거든요. 당시엔 이거를 벗어서 이제 하체를 이렇게 깔아주는데 이게 아주 정교한 작업입니다. 하체만 골라서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몸을 덮었다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하체를 덮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체가 어딘지 알려면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당연히 봐야 되죠.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되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분명히 아버지를 어디 누워있는지를 보고 하체를 흙기 봤을 겁니다. 그걸 깔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자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그 다음에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다고 돼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본 것과 보지 않은 것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이것을 받냐 안 받냐에 따라 달라져요. 자 우리가 눈으로 그냥 봤어요. 흙이 봤어요. 근데 그 본 게 마음의 음욕을 푸는 거랑 다르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나가다가 이렇게 이성을 봤어요. 이제 보고 남자네 여자네 이렇게 지나가. 근데 보고 음욕을 품었어요. 그럼 보는 거를 넘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것보다 더 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주님 앞에 이 둘은 축복을 받는 귀한 이제 메시지가 돼요. 제가 이제 영어를 찾아봤는데 영어 성경도 있나요? 좀 길죠. 눈이 굉장히 그런데 지금 이 얘기가 여기 영어로 해요. 여기 보시면 뭐 다 이제 하지 마시고 맨 밑에 end 다음에 their face 보이시죠? were turned away 있죠. away가 완전 멀어지는 거. away가 내가 아예 돌려가지고 내 얼굴을 돌렸어요. 아예. 그래서 보지 않았다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멀리서 아버지의 하체를 봅니다. 다가가요. 그렇지만 내가 최대한 안 보려고 노력하는 상태가 바로 지금 이 상태예요. 여러분 노아가 이걸 알았습니다. 그렇죠? 알았어요. 24절 그 다음 절입니다.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 그 다음 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저주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 없는 게 진짜 저주예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저주는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 되는 거예요. 물질의 종이 되는 거, 사람의 종이 되는 거, 나에게 종이 되는 거, 가족의 종이 되는 거, 그게 저주입니다. 진짜 저주를 맛보게 됐어요. 여러분 결국 이제 10장 가면은 셈함 야벳의 이제 족보가 나와요. 셈함 야벳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함의 족보가 어떻게 됩니까?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쪽으로 갑니다. 아프리카 계열이에요. 다 뭐가 됩니까? 진짜 사람의 종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많이 주세요. 노아를 통해서 이들은 살아남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 홍수가 치는 그 과정에서 물이 차오르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얼마나 외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 다 미쳤다 그랬어요. 방주 만든다고, 산꼭대기에 애들 데려다가 다 만든다고. 그런데 노아는 믿었죠. 믿어서 결국 방주에 탑승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이 누구한테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자기 자녀들까지 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노아에게도 잘못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축복으로 연결되려면 노아가 술 취한 것 때문에 이들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또한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 함이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저주의 인생으로 이때까지 살았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축복의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바꿔주실 줄 믿어요. 그게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영적 DNA를 바꾸기 원해요. 영적 DNA를 바꾸려면 반드시 이제 축복이 다시 축복으로 흘러가는 이 중요한 과도기가 있습니다. 질병만으로 저주가 아니고 또는 뭡니까? 가난하다고 저주가 아니에요. 진짜 저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과 멀어지는 거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매이는 삶이 종이 되는 삶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 저주의 삶에서 축복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예수로 살아낼 때 이 모든 저주가 끊어질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